아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해산물을 제일 사랑하는 인류 국가입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15년까지 연간 1인당 수산물 섭취량이 54.8kg로 세계 1위를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중국 어선들이 세계 연근해 어장의 수산자원을 90%를 고갈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연근해 어장에서도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으로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부들도 먼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들을 잡아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어부들이 새벽 3시에 출항해서 바다에서 조업을 합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날은 인건비와 유류 비용이 없어서 빚을 져야 한다고 울상입니다. 어부들만 빈손, 빈 그물이 아니에요. 하루 일당으로 살아가는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빈손입니다. 어제 조간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최대 인력시장인 남구로역 앞에서 새벽에 일자리를 구하러 나온 인파 수백 명이 줄을 길게 늘어선 사진이 실렸어요. 이들 대부분이 그날 일이 없어서 빈손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상인들도 하루 장사가 안 되면 빈손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크게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무척 애쓰고 수고했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으면 몸이 더 지치고 마음도 지치게 됩니다. 빈손 인생은 자신감을 잃고 삶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삶이 어려울수록 맥이 빠집니다. 위기에 처할 때 내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상합니다. 이렇게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찬송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마음의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성경에서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바울과 실라가 그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저들이 옥중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그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채웠던 착고가 풀리며 그들이 자유의 몸이 되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소망을 가져야 실패를 디딤돌로 삼고 믿음이 있어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영국의 수상을 지냈던 윈스턴 처칠 경이 말했습니다. 중복된 곤란은 승리의 기회다. 위험이 다가왔을 때 도망치려고 생각하지 말라. 도망치게 되면 오히려 위험이 2배가 된다. 반면에 위험에 결연하게 맞선다면 위험이 반으로 줄어든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결국 도망쳐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내 심령 속에서 상할 때 주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내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쫓긴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상한 사람을 싸매어 주시고 병든 사람을 강하게 하십니다. 갈릴리 어부 시몬이 빈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에 찾아가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빈 그물을 내가 보고 있었다. 빈 배 위에서 빈 그물을 싣고 있는 너의 속마음도 내가 알고 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 말을 믿겠느냐? 내 말을 믿고 그대로 행하겠느냐?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게네사렛 호수에 가셨습니다. 여기 게네사렛이라는 단어는 열 동산, 10개의 동산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곳은 갈릴리 호수 북서 해안에서 내륙으로 약 6km에 떨어진 곳인데 아주 비옥한 평원입니다.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종려나무 등 다양한 식물들이 있습니다. 농사도 잘 되고 게네사렛 호수에서 얻은 수산물이 풍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게네사렛 호수에 가셨을까요?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어부들이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부들에 비해서 농부들은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또 김을 메고 땀을 흘려 가꾸어서 수확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 어부들은 물고기들이 자라도록 먹이를 준 적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물고기들이 크게 자라서 사람들이 쳐놓은 그물에 잡혀주잖아요. 어부들은 그물을 바닷물 속에 내려서 잡는 수고만 해서 물고기를 얻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부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부들은 바다에서의 안전과 물고기가 잘 잡히도록 용왕신에게 풍어제를 지냅니다. 온갖 미신들을 다 불러오는 굿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게 보이겠어요.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부 비유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 이하에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마치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사람들을 잡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낼 것이다. 사람들이 죄에 빠져 죽어가고 심판을 받는데 이 어부들이 복음을 듣고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게네사렛 호수의 어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어요.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들을 씻고 있었습니다. 밤새 그물질을 하고 조업이 끝났다는 거예요. 하루의 조업이 끝나면은 몸은 지쳐 있고 힘들어도 마음이 가벼워할 시간입니다.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발걸음이 가벼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몬의 속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가족들이 잔뜩 기대하고 있을 텐데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더 힘든 상황이었어요. 내일 조업을 위해서 빈 그물을 손질하는 시몬의 속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내일은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겠지. 항상 좋은 날만 있겠어?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으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올라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올라오셨다는 것이 그야말로 은혜요 축복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힘써 애쓰고 노력했는데 별로 해놓은 것이 없고 남은 것이 없다면 시몬의 속마음과 같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항해에 동참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의 빈 배에 올라오셔서 곧바로 그 빈 배를 채워주시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곧바로 빈 배를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시몬의 배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시몬의 빈 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강단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을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아야 하늘의 은사를 맛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실행하는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빈 그물을 채워주시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4절을 또 같이 읽어보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기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은 말하다, 명령하다, 하게 만들다, 쏟아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깊은 데로 가라. 그 다음은 그물을 내려라. 그물들을 내려라. 여기서 깊은 데라고 하는 것은 깊음, 신비, 높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깊은 데와 바울이 설명한 그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것이 같은 뜻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왜 깊은 데라고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고 계셨습니다. 깊은 데에 물고기가 많이 있다. 이 사실을 아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라.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받으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해야 은사도 받고 인생도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가져야 인생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시몬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성령 충만해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말했습니다. 그의 서신서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이유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오늘 본문은 게네사렛에서 어부 생활을 하던 시몬이 예수님을 초기에 만났을 때입니다. 시몬은 사람들에게 배워서 자신의 경험에 의존해서 물고기를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물속을 알지 못했어요. 오늘날의 사람들도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면 종종 빈 그물, 빈 배에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지식의 한계는 미래에 일어날 변수를 알지 못합니다. 실패하고 나서야 최적의 시기가 언제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식에 의존하는 사람은 성공의 타이밍을 놓칠 때가 많아요. 지식에 의존하면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그 이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기질이 생활 속에서 드러납니다. 현대의 어부들은 과학의 최신 장비를 이용하죠. 어군 탐지기와 경험에 의존해서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예측합니다. 물고기가 어느 방향으로 몰려가는지를 예측하고 그물들을 내립니다. 하지만 과학적인 장비를 이용해도 물고기들이 그 그물에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 그곳에 그물들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시몬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또 내가 시몬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본문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여기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입니다. 특별하게 그 순간에 시몬에게 주신 말씀. 우리는 시몬의 대답 속에서 시몬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행동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고 잠시 망설이고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나와 함께 사람들이 경험과 의견을 총동원해서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내 육체가 피로를 느낄 때까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일했습니다. 이제는 내 힘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하지만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씻어놓은 그물들을 다 던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년, 30년 장사하신 분들이 요즘 장사가 안 된다고 말했을 때 목사가 나서 내 말대로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목사의 말대로 하겠습니까? 20, 30년 장사 전문가인데. 시몬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시사본에 의하면은 시몬은 마지못해서 그물 하나를 시험 삼아 내렸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물이 여러 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물을 다 내린 게 아니라 하나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그 말씀을 시험한 거죠. 그런데 시몬이 그 그물을 끌어올리는 순간에 너무 놀랐습니다. 많은 물고기들이 그물에 들어와서 무겁고 그물이 찢어지려고 했어요. 그때 시몬의 속마음은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물고기를 얻는 기쁨보다 자신의 속마음이 마치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죄책감이 들었어요. 여러분, 빈손 인생에서 나의 필요한 것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죄책감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늘 내 인생은 빈손이었는데 갑자기 많은 것이 채워졌을 때 그냥 여러분 같으면 아싸 좋다 이렇게 말할 겁니까? 오히려 그럴 때 자기 자신의 죄책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일이 잘 되고 나서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으십니까? 시몬의 죄책감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나에게 씻어놓은 그물들을 다 내리라 하셨는데
나는 예수님이 말씀을 다 믿지 못하고 말씀하시니까 마지 못해서 그물 하나를 내렸구나. 선생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그대로 했더라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텐데,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다 내렸다면 나의 동료들의 배도, 빈 배도 채워주었을 텐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행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적으면 의심하게 됩니다. 믿음이 약하면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믿음만큼 순종합니다. 믿음만큼 행동하고 믿음만큼 복을 받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목회하다가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인디언 호피 부족에게 선교를 나섰던 그런 이상혁 선교사님이 순종할 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채워주심이라는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을 10% 의지하면 10%만 책임져 주십니다. 50%를 의지하고 행하면 50%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행하면 3000%, 6000%, 10,000%로 채워주십니다. 시몬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시몬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고 나는 어부 출신인데 물고기를 잡는 기술과 경험이 예수님보다 내가 더 많다. 그런데 시몬은 그물에 많은 물고기가 잡혔던 거예요. 그물을 끌어당기면서 느끼고 보고 나서 곧바로 감사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습니다. 본문 8절을 다시 보시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시몬에게 변화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권위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엎드려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선생님의 호칭에서 주님으로 바꿔 불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나는 죄인이니 주님이 나를 떠나소서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시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오늘 본문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시몬에게 죄인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운 것,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빈 그물, 빈 배입니다. 우리가 빈 배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함께 해주신 것이 두려움 가운데 주신 은총입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의 빈 배에 올라오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깊은 데로 가라.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라. 거기에 너의 빈 그물들을 내려라. 그러면 너의 빈 배, 빈 그물, 빈 손이 채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온전히 순종하면 위기 뒤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곧바로 순종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전적으로 순종하십시다. 그러면 말씀을 따라 행한 대로 놀라운 기적과 100배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한 노부부에게 딸이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앞두고 있는 딸에게는 결혼할 남자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그 남자친구와 헤어졌고 남자친구가 앙심을 품고 딸을 칼로 찔러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후에 남편은 아내와 함께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자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마음이 좀 어떠세요? 용서가 되시나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난 용서 못해.
절대 용서 못해. 그러자 옆에 있던 아내가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시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하는 말이 내가 왜 교회 나가는 줄 알아? 난 하나님 몰라. 딸 때문에 나가는 거야. 딸한테 미안해서 아빠가 교회 나가는 걸 좋아했으니까 딸 생각해서 나가는 거야. 그러니 나한테 용서니 뭐니 그런 말은 하지도 마. 순종한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권유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반대편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자기 혼자 그물을 내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너무 많은 고기로 인해 도저히 혼자 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는 더 이상 믿음의 모범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도 몰랐던 갈릴리 바다의 깊은 속을 들여다보시는 분은 자기 인생을 훤히 들여다보시고 계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죄로 가득 찬 인생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은 죄인인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죄인에게 사명은 사실 제일 먼저는 죄를 참여하라는 사명이 되겠죠. 그러나 주님은 죄를 참여하라는 말 대신에 사람을 취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베드로의 삶을 뒤바꾸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사람에게 맡깁니다. 더구나 부족한 죄인에게 맡기십니다. 주님의 은총적 사명이 부족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사명은 다른 사람들의 사명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부족한 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사람을 취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이 비전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매우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바라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빈손, 빈 마음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죄인이라도 말씀하여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은혜에 힘입어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